오늘 저녁에는 기적을 부르는 믿음. 기적을 부르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꼭 필요한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면 큰 병도 없는데 신경성인지 이 무슨 원인인지 모르게 자꾸 몸이 시름시름 아픈 사람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세요. 병원에 가보니까 언제 생겼는지 항체가 생기고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병이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을 치고 기다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기적적으로 시험에 대게 해주세요. 경쟁이 아무리 세도 우리 아이가 시험 되면 좋고 사업하는 분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좋은 거래처,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건강을 보든지 사업을 보든지 다 여러분 이 기적이 필요한 기적이에요. 600년 고이 간직했던 것도요 5시간만 불타면 없어지는 거요. 그러니 우리가 세월이 지나보면 어떨 땐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몸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균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균이 악성 바이러스, 슈퍼 괴질, 이상한 세균이요. 우리 몸에 전시만시 돌아다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들러붙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에 병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으로 이렇게 두 발 딛고 밥 잘 먹고 댕기는 게 기적이에요. 그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차에 안 받치고 대충 그래도 뭐 다리만 부러지고 댕기는 거 기적입니다고요. 기적이 사실은 큰 게 아니에요. 생활 중에 얼마나 우리가 기적이 많은지 죽을 일이 많고 험한 꼴이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시대 성도들에게 얼마나 기적이 필요한지 이 기적이 다반사가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여러분 일상적으로 늘 사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 근데 우리의 믿음 중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 기적을 안 일으키는 못 일으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공에도 특징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 부자들에게도 습관이 있고 이기는데도 습관이 있고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이 과학에는 법칙이 영어에는 용법이 성공에도 축복에도 기적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덮어놓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쪼가리 5개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이 먹인 기적이 벳세다 들판에서 벌어지는데 이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예요. 성경이 여러분 숫자가 많이 기록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몽땅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복음서에 몽땅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내용이 오병이어 기적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을 불러들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첫째는 이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늘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찌질이 같은 그 시대의 그저 무지랭이 같은 바닷가에 있던 그런 무식하고 단순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예수님 대신 내어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무식한 제자들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식한 거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그런 그저 소시민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때쯤 와가지고 누가복음 9장에 와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이제 너희가 병을 고치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다니면서 너희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어서 독립심을 가지고 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제자들을 이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내 같은 죄인이, 내 같은 사람이 예수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내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자다가 일어나도 행복하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을, 그 구원의 의미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고 나면요, 자유가 오고 감격이 오고 사람이 행복에 겨워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축복을, 영광을, 특권을 누리게 되는가. 그게 여러분 기적 중에 제일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암병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사업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합격하는 것보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게 중요한데, 오늘 기적을 불러들이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12 제자들에게 각자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제 네가 나가서 직접 전도하고, 네가 나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네가 이 땅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거라. 이렇게 해서 각자의 영적인 자생력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이 다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화해지고 변화되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이게 기적의 첫 단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자체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놈들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죽고 부러워하고 놈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는 각자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너희들이 가서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냐? 참된 지도자는, 세상적인 지도자는 모든 인기가 자기에게 집중됩니다. 세상적인 지도자는 대통령이 되든지 무슨 회장이 되든지 하면 지한토로 인기를,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세상의 리더십이지만은, 참된 지도자는 권세와 능력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분열을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그들이 각자가, 제자들이, 사람들이 각자가 잘하도록 맡기고 부탁하고 위임하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지금 리더십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인기를 독차지하고, 야, 이제 나도 제법 이제 한 인기 한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한참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복음사역을 하시다가 누가복음 9장에 와가지고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가 가서 치유하고, 네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하라고. 여러분, 어리비리하는 찌질이 같은 제자들이, 무식한 제자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그걸 지금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제자들에게 자생력을 길러주고 제자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주는 이 부분이 기적의 첫째 단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때요, 어쨌든 자생력을 구축해야 됩니다. 네가 믿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구경꾼같이 갖지 말고, 신앙생활을, 아버지는 훌륭한 장로님인데 아들은 띠리하고, 엄마는 권사님인데 딸은 멀뚱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지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믿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그것이 그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야,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가정을 붙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 역사하신 하나님, 내 시대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 속에 기적이 다반사로 일상으로 벌어지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5기가 있다, 5가지 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가실까요? 3절에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인생길, 여행길, 먼 여정을 살아가려고 하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여비가 있어야 되고, 옷도 챙겨 입고, 신발도 잘 신어야 되고, 여행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선교 사역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벌 옷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안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몰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면 다 됩니다. 90%는 돈으로 다 되는 거예요. 집도 돈으로 사고, 여러분, 홈은 못 사도 하우스는 산다는 말이 있어요. 단잠은 못 사도 침대는 사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살 수 있는 거. 요즘 아가씨들 결혼할 때요, 사랑을 택할래, 능력을 택할래 하면 여자들이요, 능력 있는 남자를 택하지 사랑스러운 남자를 안 택하는 시대가 돼버렸던 거예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돈이 중요하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놓고 돈 먹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요. 돈이 신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에 있는 게 물질이에요. 돈이 파워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돈 있는 놈이 여러분 돈 벌기가 쉽겠어요? 돈 없는 놈이 돈 벌기가 쉽겠어요?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어떤 분은 빌딩이 한 채가 있는데 한 달에 4만 3천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고요. 자기 빌딩에 4만 한 달에 3천만 원씩 가만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하고, 전 재산이 3천만 원인 사람은요, 3천만 원 전세 얻어놓으면요, 주인이 5천만 원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얼마나 쉽고 바꿨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올라가는 전세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사회요. 자본주의 사회가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이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실용주의. 모든 게 이제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뭐든지 돈이 돼야 돼. 나한테 덕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뭐든지 이게 손해 안 보고 헛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뭐든지 여러분 내가 재밌어야 돼요. 점점 이 시대가 실용주의 사회로 흘러가고 합리주의, 쾌락주의라는 이런 세상 철학이 주장하는, 관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돈 없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세게 대가지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가지고 그래서 이래서 이 사람이 꼭 잘못한 건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정서상으로는 그 시기해가지고 그 시기가 돼가지고 말을 배배 비비고 들어가면요, 이게 죄가 있는 거지 없는 거지 띵하게 하다. 하여튼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무죄인데 정서상으로는 나쁜 놈인데 하여튼 뭐 감옥에 들어가려는 아니고 그래 돈을 많이 댔기 때문에 니는 그냥 이래가지고 이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니까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동원해가지고 변호사를 사든지 뭐를 하든지 어쨌든 빠져나가도록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는 놈은 없으니까 열받고, 변호사를 하나 살 수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띵하게 있다 그냥 천지도 모르고 막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나도 모르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돈 놓고 돈 먹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빈들에서 여러분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풍성한 12강지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그것도 안 돼 봐라. 돈 놓고 돈 먹는 거 세상 아니다. 돈 있는 놈은 무조건 행복하고 돈 없는 놈은 저주받은 놈이 아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곱단 생각을 하지 마라. 뭐든지 효과적이고 시간에 끼는 게 그게 최고라는 그런 인간 합리주의, 무슨 쾌락주의, 재밌으면 장땡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모든 분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걸 체험하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벳세다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제자들이 빵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제자들 손에 밀가루 덩어리가 있었다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봐봐라, 너희들이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좀 있어 봐라 5천 명 먹이고 12강절이 풍성하게 남기는 기적을 행할 건데, 제자들에게 지금 빵을 해먹이고 미르치 대가리를 뜯어가지고 먹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소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떻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돈 없다고 낙심하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다. 돈 넣고 돈 먹는 게 세상 같지?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지. 싶지 싶지?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실용주의로 살아가서 뭐든지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세상이지만, 합리주의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죄라는 거예요. 뭐든지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뭐든지 재밌고 즐겁고 니한테 유익하면 다 좋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거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가지지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천국을 소유 못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이 원숭이를 잡을 때요, 원숭이란 놈이 야자수에다가, 야자수가 열매가 있으면 여기 구멍을 따끔하게 뚫어서 이 안에 캔디를 넣어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이 안에 손을 쏙 넣어가지고 캔디를 꼭 잡았을 때 사냥꾼이 잡으러 가면요, 손을 빼면 우이씨 안 빠진다. 이 사탕을 넣으면 손이 쏙 빠질 텐데 사탕을 잡고 있는 거 욕심 때문에 손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사탕 아까워가지고 사탕 세 알 잡고 있다가 온몸이 통째로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숭이의 그 소탐 대실. 원숭이는 사탕 몇 개를 손을 놓으면 쏙 빠질 텐데 움켜진 주먹 때문에 야자수 손에, 야자수에서 안 빠져가지고 원숭이가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움켜잡고 칠갑을 해가지고 덕지덕지 많이 소유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 영감님이 아따 금년도 농사도 잘 되고 이제 아파트 평수도 넓히고 창고도 넓히고 이빠이 쌓아놓고 이제 즐기고 살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오늘 밤 내가 너를 생명을 데려가면 니 어쩔래? 창고 지어서 뭐 하게요? 창고 지어서 뭐 하게요? 그 창고가 600년이 간다 해도 5시간 만에 불타고 만다니까요. 이 세상 것은 다 그런 것이죠.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그런 것에 목을 매지 마라. 생명이요, 생명.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영벌에 처하기도 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그분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어릴 때, 우리 딸이 어릴 때 제가 귤을 주고 유일아 아빠한테 귤 한쪽 줘라. 그럼 우리 딸이요 안 줘요. 안 내. 내 거야. 얘는요 저거 애비보다 귤 쪼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가시나 봐라. 내가 귤을요 한 박스를 사다가 유일방에 쫙 깔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귤을 찻대기로 사다가 박스 한 20박스를 사다가 애기방에 쌓으면 침대보다 더 높이 안 섞었어요. 내가 침대의 높이만큼 귤을 사다 쌓을 수가 있어.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요 천지를 모르기 때문에 애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손에 잡힌 귤 쪼가리 하나를 안 줍니다. 유일아 아빠한테 한 쪼가리만 줘봐봐. 그러면 언니 내 거야. 그러면 속으로 이 가시나가 귤을 찻대기로 사다 확 깔아버리까.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눈에는 보이는 것이었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제자들아 너희들이 돈 한 푼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마고 손에 아무것도 없고 빈들이라고 기죽지 마라. 돈 놓고 돈 먹는 게 믿음이 아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은 그저 실용주의로 뭐든지 돈이 되고 유익하다면 10원짜리 하나 손해를 안 보려고 설치는 사람이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변명이 많은 사람이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재밌고 좋다 하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살지 마라. 기적은 뭡니까?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라 전혀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 빈들에서 여러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이빠이 됐을까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기 전에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을 하는 거야. 기적이 뭔지 아나? 네 머리가 바뀌는 게 기적이다. 기적이 뭔지 아나? 그럼 불신적이고 세상적인 철학에 쩔여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사고방식이 바뀌고 머리통 속에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변화되는 게 이게 기적이다.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게 인생 철학이 가치체계가 바뀌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죽어요. 두 벌 또 갖지 마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해보면 재밌는 것이요.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데리고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해외 처음 가는 사람의 특징은 진보다리가 많고 해외를 자주 가는 사람은 가방이 심플합니다. 해외 처음 가는 사람은요 10일 가면 반추 10벌, 논닝구 10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날짜만큼 속옷을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겨울옷, 여름옷 다 가져가가지고요. 그런 사람은 공항에 가서도 화장실도 못 가. 왜? 짐 지킨다고. 3단짜리 트렁크를 끌고 다니고요. 짐 지킨다고 화장실도 못 가고 나중에 여행 갔다 와서 무슨 추억이 있냐 그러면 하여튼 내가 짐꾼인지 포터인지 짐만 끌고 다니다 온 거예요. 추억이 없어, 추억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비아라고 아세요? 한비아.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난 한비아가 안 받겠나 싶어. 이 한비아라는 사람이 기아 대책 국제 긴급 구호 팀장이에요. 이분이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직장 생활 하다가 다시 또 대학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은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오지탐은 거야. 오지탐. 큰 산골짜기 아주 사람이 안 가는데 그런 첩첩산골에 그런 두메 산골로 아주 험한 곳으로만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 쓰나미가 지나가고 그런 데만 찾아가고 긴급 구호팀장으로 다니는 분이 한비아 씨라고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의 글을 보면 한비아 씨는요, 여행할 때 제일 요긴한 게 뭔지 아세요? 보자기 하나 가져요. 보자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이 꼴랑 보자기 하나를 들고 가는 이 보자기가 뭐냐? 짐 쌀 때는 이게 짐보따리가 되고, 여러분 국회일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뭐 국정감사 할 때 보면 이 보자기 짐을 싸가지고 가잖아요. 보자기를 짐을 싸면 보따리고, 잠잘 때 이걸 덮으면 혼이불이고, 그 다음에 바람이 햇살이 따고 때려 치면 이게 파라솔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라솔도 됐다가 혼이불도 됐다가 짐 싸는 것도 됐다가 이까짓 거 보자기 하나 가지고요 5만 때만 가지를 연출하는 사람이 한비아 씨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짐을 간단하게 가져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카나다의 마이클 더 빌리 선교사님, 스코틀랜드의 스트로마 비티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캠퍼스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런 외국 사람들하고 해보고 여행을 다녀보면 이분들은요 짐을 아예 붙이지를 않습니다. 짐을 왜 안 붙이냐 싶으면 짐이 한 번씩 상한다는 거예요. 항공에 붙이면요 갖다 부러지는 수도 있고 어떨 때는요 필리핀에 의료 봉사 가는데 짐이 도착하면서 보면 짐은 하와이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좋은 시대지만 옛날에는요 하물을 붙이면 하물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공항에 내렸을 때 짐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어디 무안공항인가 비행기는 1시간 타고 짐은 3시간 기다렸다 찾는다더라고요. 그게 무슨 비행기예요? 3시간 기다려서 짐을 찾을 정도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어쨌든 손에 들고 공항에 통과하면 바로 쑥 나갈 수 있도록 심플하게 살아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철학에 쩔어가지고 세상 철학에 쩔어서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지는 거,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행을 하는데 뭐 양말이라도 신고 가야지요. 여행을 가는데 남학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돈 있다고 안심하고 돈 있다고 기죽고 물질주의로 살아가지 마라. 모든 게 배금주의 사상 물질 중심으로 믿음은 기적은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빈들에서 잔치를 벌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제자들의 머리를 좀 소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10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은 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따로 챙겨가지고 지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따로 제자들과 가서 조용한 지금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별도로 지금 수련회하고 리트릿하고 마지막 평가회 하려고 파견했던 전도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각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예수님께서 따로 조용한 시간을 제자들과 가지려고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고 갔는데 아이고 이 무식한 것들이 이 무식한 무리들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거기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 하고 밀고 들어오니까 저 같으면 오늘은 접수 순서 50번까지 하고 나머지 내일 오세요 하든지 뭐 키가 170 이하는 집으로 가라 하든지 34, 24 이하로 가라 하든지 뭐가 이래. 제가 봤을 땐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 한 명도 안 자르고 다 이 무식한 것들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안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사역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죄송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제가 주일날 설교를 최소한 8판 하거든요. 8번 설교를 해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화장실 갈 틈이 없습니다. 밥을 거의 못 먹습니다. 근데 8번 설교가 쭉 이어지면서 중간에 유아 축복기도 안수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꼭 편찮은 분들, 출국하는 분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이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부 다 사전에 예약을 땁니다. 철저히 우리는 예약만 합니다. 예약을 해서 그분이 이번 주일날 안수를 받았다 그러면 3부 예배 마치고 그 시간에 참시고 막간에 한 5분, 10분 사이에 5분 사이에 그때 와서 예약을 해서 그분은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아주 현대인답게 모던하게 예약 중심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요. 요즘은 예약을 해야 됩니다. 무식하게 들이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별꼴이 다 있는 거, 별꼴이.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예약을 없이 찾아오면 할 수 없이 못하는 거예요. 그번 했다가는 예배 때 설교를 못하니까, 예배 때 목사가 지각을 하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따로 한적하게 제자들하고 오붓하게 좀 평가를 가지는 시간에 막 들이밀고, 예수님, 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 들으니까 내 같으면 이걸 내치고 접수 순서 몇 번인가, 예. 이래 좀 내 같으면 조금 까칠하게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몽땅 영접하셔가지고, 거침도 없고 막힘도 없고 차별도 없고 몽땅 다 영접해서 웰컴 안아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저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제가 상당히 농땡이 부리는 게 아니고 거의 몸이 뽀사질 정도로 설교를 주일에 8판 해보세요. 사람이 어지럽습니다. 나중에 6부 7부쯤 가면요 말을 안 하고 싶어요. 말도 안 하고 싶고 막 기진 맥진 탈진 돼가지고 막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사람이 그런 상태인데도 약속된 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 안 된 사람도 주님 찾아오는 사람한테는 그걸 한다는 이거 뭘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조작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조작적인 삶이 이게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철두철미한 사람이요 매사를 계획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3,000원 벌었으니까 여기서 1,000원은 떼고 200원은 모아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의도적이고 조작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직계에 지가 넘어가고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대 밖에 기도 이상으로 이루시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데 됐거든요.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게 이런 꼬라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 됐거든요. 언제? 주님이 오셨는데도 이게 주님이 들어올 마음의 여백이 여지가 없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을 못합니다. 그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함정이라는 거예요. 지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지금 그걸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들이미는 이 무식한 군중 무리 다수들을 예수님께서 한 명도 내치지 않고 다 웰컴 안아주고 맞아주고 영접하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이.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그렇게 예배가 막 1부, 2부, 3부, 4부 쫙 빈틈없이 막 치밀하게 진행이 되는데 젊은 세대기 저보고 오늘 목사님 애기 축복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접수했어요. 부목사님한테 미리 사전에 예약을 했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접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못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어째 그 시간엔 잠시 그래도 내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기가 어제 태어날 아기가 3달 전에 태어났대요. 그럼 어찌 될게요? 어제 태어날 아기가 얘가 조산이 돼서 난산이 돼서 3달 전에 태어나가지고 얘가 병원에 있다가 오늘 퇴원을 해가지고 병원에 안고 온 거예요. 아직도 아기가 아프니까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교회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거 다 대놔놓고 접수했어요.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량한 머리 가지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조작적이고 집단이는 온갖 잔머리 굴려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알뜰살뜰하게 계획을 세우지만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의 수준을 확 뛰어넘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나를 돌보시려고 하는데 됐거든요. 하나님 지금은 됐거든요. 신경 끄셔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이 손볼 틈도 여지도 여백도 없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똥꼬집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스케줄이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따로 한 시간을 보내려고 가셨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확 밀어닥칠 때 짜증을 내시거나 내치시거나 접수 순서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무식한 것들을 다 영접해서 다 안아주고 다 치료해주고 다 복음을 가르쳐주시는 이 모습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그 들판에서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너무나 내 머리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너무나 내 생각, 내 스케줄, 내 조작적이라니까요. 조작적. 너무나 인간적인, 의도적인, 계획적인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거예요. 우리 딸이 귤 쪼가리 서너 개 들고 내 거야 하듯이 지꺼 하라 하세요. 니 배 터지게 먹어라. 귤 쪼가리 그거 서너 개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라. 아빠는 박스 떼기로 차 떼기로 줄 수 있다니까요. 귤 농장을 내가 통째로 사줄 용의가 있을 수도 있지. 제가 그 정도는 됩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내가 사주지. 그런데 그 딸이 문제는 애비를 안 믿는 거예요. 애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애비의 수준을 안 믿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들판에서 뭐 물고기 가지고 뭐 떡조가리 가지고 몇 명 먹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믿음의 주인공을 만들고, 여러분, 돈 놓고 돈 먹는 게 세상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의 의도와 계획과 그런 조작적인 계획적인 것이 아무리 내가 주도 면밀하게 수판을 튕겨서 컴퓨터를 밤새도록 두드려도 그거는요, 내 수준. 하나님은 내 상상 밖에, 기도 밖에, 기대 이상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지금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실 분이 제자들한테 너무 그래 인간적인 새끼줄 강조하지 마라. 너무 그래 네 머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네 번째, 12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기적이 뭘까요? 네 번째 기적은 지금 여기 시차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해가 저물고 해는 저물고 빈들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고 여러분 마감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하루 해가 저물어가고 석양은 물들고 시간적인 데드라인이 다 지나가 버려. 날이 저물어 버렸지요. 그리고 여기가 빵공장이 아니고 들판 빈들 광야예요. 여기 무슨 빵공장이 있었겠어요, 편의점이 있었겠어요, 슈퍼마켓이 있었겠어요. 이 상황 자체가 아주 절망적인 지금 상황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적의 조건이 항상 보면 안 좋은 거예요. 보면 빈들에서 잔치를 벌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이 좋고, 거의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하게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총기 있게 쓰시는데, 여기가 날은 저물어서 이제 어둑어둑하고 컴컴해지지요. 이제는 뭐 활동하고 생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것은 적막강산이요, 모래바람이나 일지 빈들에 무슨 빵이 떡이 없어요. 여기는 전혀 생산성이 없는 막 가는 동네예요. 지금 여기는 더 이상 어떤 변화의 기대의 여지가 없는, 해는 떨어졌지요. 빈 돌판에 뭐 아무런 소망이, 기대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데 빈들에 잔치를 벌여요.